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야고보를 또한 걱정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믿음이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은 존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그 당시 야고보가 본 교회의 모습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여전히 박해와 멸시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외모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차별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고 지극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 즉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왜 이것이 너희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않으면서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두 어긴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어긴 것이 어찌 너희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또한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도 그가 행한 것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통해서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용서를, 그 긍휼을 얼마나 함께 나누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적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다면, 믿음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야고보는 이웃을 향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음을 행하는, 자기가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웃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을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더욱 큰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행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이고 교회의 믿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거라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 혹은 특히 이웃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웃에게 어떠한 유익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크게 본다면,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라면 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이러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어떠한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커지고 자기들만 많아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브라함을 들지요. 자신의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이러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또한 온전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자. 더욱 큰 믿음을 갖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26절 또 읽어볼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행하는 자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셔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행함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움켜쥐고만 있었던, 내 안에만 있었던, 나를 위한 것으로만 여겼던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긍휼의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